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았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자, 뭐 다이어트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살 빼려고 하면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맨날 내일부터. 자, 근데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 몸무게는 평생 맥스 70은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0에서 68, 67. 제가 여기 봉천동에서 부목 살 때는 54, 55, 용산에 있을 때는 62, 목포 갔을 때 좀 많이 쪘어요. 68, 7까지 찌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넘은 적은 없는데 뭐 살 빼려면 하죠. 우리 집에 예전에 저울이 있어가지고 밤에 올라갔더니 뭐 69인가? 자고 나서 샤워하고 재니까 66인가? 자고 나니까 3kg 빠지더만요. 우리 사모가 기절을 하더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는데 3kg가 자고는 빠졌다 올랐다 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결혼, 여러분이 뭐 아무리 좋은 남자 갖다 놔줘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안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 참 자녀의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가족 구원만큼도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초충질 데리고 오고 남편 아내 뭐 몇 년씩 교회 끌고 오고 자식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막 마음 같아서는 금방 100명, 200명 이 좋은 분위기면 될 것 같아도 참 안 됩니다. 회사도 그래요. 어떨 때는 회사가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내리막길 갈 때 이거 뭐 별짓도 아니도 안 됩니다. 다 되면 회사 뭐 삼성, 현대 되겠죠. 참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진짜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다 되면 이 잡밤기도 하겠어요? 안 되니까 잡밤기도 하는 거잖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작밤 기도에 작정할 기도 제목이 없는데 작밤할 의미가 뭐가 있냐고. 건강하지, 돈 막 들어오지, 애들은 막 좋은 데 다 들어가지, 뭐 하나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3주 동안 작밤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시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급할 때, 어려울 때 새벽 기도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입니다. 자녀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은 자녀 때문에 엎드리게 하세요. 자녀 때문에 우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부모 기도시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힘든데 왜 부모가 기도해요? 자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새벽 기도하게 만들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철학기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업도 가게도 앞길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와야 돼요. 선한 손이. 기도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목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엎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처럼 세상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는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더 받는다. 기도는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더 받아요. 더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온갖 좋은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기도는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더 받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간으로 비유를 들긴 그러지만 1시간 기도 분량을 했다면 하나님은 2시간 기도 분량의 응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제일 이렇게 듣기 편한 설교가 뭐예요? 사실 위로 설교잖아요. 위로 설교. 그냥 따뜻한 위로 설교. 근데 때로는 목사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처럼 막 언제까지 그러고 있냐고 씨름하자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다 여러분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하는 거.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전매청에 아버지하고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아침에 같이 출근해요. 전매청에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시는데 저는 이제 할머니가 대신 키워서 한 달은 외할머니, 한 달은 친할머니 뭐 그런 식으로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면서 어릴 때 소풍 가도 할머니가 따라와서 너무 참 왜냐하면 할머니가 진짜 옛날 할머니 쪽도 이게 비녀하고 한복이고 막 쪼총 너무 창피한데 뭐 오지 마라 그래도 오는데요. 우리 엄마가 출근하실 때 꼭 콩 갈아가지고 콩물 아시죠? 꼭 먹어라 몸에 좋다. 세상 제일 맛없는 게 콩물. 그래서 콩물과 싸웠어. 안 먹어. 결국 안 먹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콩물이 그렇게 콩국수 콩물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돼요. 그래요. 여러분이 복 받아야 교회가 복 받아요. 또 거꾸로 한번 해보죠.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아야 교회가 복 받고 교회가 복 받아야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가정이 평안해야 다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정보다 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일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돼요. 목사는 그 다음이에요. 목사 혼자 잘 돼서 뭐 하려고? 목사 혼자 뭐 명예가 있고 목사 혼자 세상에서 높으면 뭐 할 거냐고요. 교회가 힘든데.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복 받고 그 다음에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위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과 씨름할 거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작방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주일날 소개하지 않은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작방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은데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나오고요. 어제 난예배 설교도 좌절할 때가 아니라 씨름할 때다 이렇게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도 참 좋게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우리 여선교회 3차 갔다 왔죠? 왜 나 안 데리고 갔어요? 예. 여자요? 남자도 한 분 끼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우리 사모가 그 주차장 마당에서 여러분 내리시는 거 봤는데 그렇게 표정이 밝다고 그렇게 밝고 그냥 신나서 재밌게 우리 이점란 성도님 자기가 이렇게 믿을 줄 몰랐다고 막 이렇게 쑥 들어올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목사의 행복이 그거예요. 다른 뭐가 있어? 목사 혼자 잘 되면 뭐 하라고요, 그게? 교인이 복 받고, 교인이 좋은 차 타고, 교인이 집 사고, 교인 애들이 좋은데 결혼하고,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애 놓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들어가고, 그게 목사의 기쁨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웃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지. 목사 혼자 잘 돼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고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기쁨이 그거죠. 목사가 무슨 명예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게 목사의 기쁨이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빌립보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뭐 바울이 자기 명함 꺼내가지고 명함 보여주면서 내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내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새 가족 오면 그런 말 하잖아요. 벤처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작밤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거에 은혜입니다. 기도하러 나온 게 오늘 또 이 밤 나오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 날 금요일은 우리 한강 가서 우리 폭죽 터뜨리고 우리 마지막 날 한강 가서 좀 이렇게 한강에서 마음을 걸고 싶다. 참 고생하셨는데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이제 내가 간다. 느헤미야가 거기 올 것이다. 이렇게 조서가 갑니다. 10절에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산발락과 여기 도비야 나중에 또 하나 나오죠. 좋아합니까? 근심합니까? 근심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느헤미야가 망하게 하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흥왕하게 하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흥왕하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잘 되게 하려고 재건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심히 근심을 합니다. 심히 근심을 해요. 느헤미야가 왔다는데도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를 않고 심히 근심을 합니다. 이게 좋아한 거예요? 안 좋아한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저 인간 왜 온 거야 저게? 저 왜 왔어 저게? 심히 근심이 됩니다. 느헤미야 나중을 봉했지만 극심하게 이들이 반대를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뒤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2장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가운데에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합니다. 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 끝까지 반대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계속 해방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옳은 일 하러 온 거죠.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런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습니다. 목사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를 좋아해 줘야 목사가 행복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만 기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섞여서 살면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좋아해 주고 또 그죠? 목사가 인기가 있고 그러기 좋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뭐 사랑의 교회 살아계실 때 무슨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권사들이 그냥 그 식당 밖에서 유리 밖에서 아니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 전에 얘기했지만 5년째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참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해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외모가 일단 좀 중요하구나. 전혀 이거는 농담이고 사실. 근데 성도들이 참 좋아해주고 이게 너무 감사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도 다 좋아해주고 하면 좋은데 때로는 옳은 일인데도 성도들이 반대하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되면 성도들이 그랬었구나라고 하지만 제가 목포에서도 맨 땅에 건축할 때 다 좋아했겠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서
그 뛰쳐나온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다 나온 성도들이 그렇게 정착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나온 분들이 또 다시 들어가고 또 흩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참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결과를 통해서 다 잊어지는 거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중심을, 나중에 역사가 나를 알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내 중심을 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나중에 역사가 나를 알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참 넘어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도 넘어가야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그냥 머물렀다면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하다 보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역사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안다. 제일 잘하는 누구예요? 내가 야망을 가지고 하는 건지,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건지, 내가 잘하는 거죠. 내가 교회 키워가지고 내가 내 야망을 성취하려는 건지, 내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건축할 때도 그 마음이었고, 대장동 이전할 때도 이게 야망이지 비전이지 얼마나 점검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족보로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586년에 망하는데 약 130몇 년, 140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쪽 수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뭡니까? 섞어가지고 결혼하게 했잖아요. 혼혈 정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뭐 모르게 그냥 결혼했습니다. 이게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족보가 이제 다 흔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남편이 북이스라엘 사람, 아내가 사마리아 사람, 때로는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2대 3대 가니까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만 정통으로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는 뭐 이쪽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개로 취급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근심을 하냐면, 그래도 이 산발랏 도비야 나중에 게셈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나마 여기에서 누리던 그 기득권을 다 잃을까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게 내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게 얼만데, 야, 느헤미야가 오면 이거 다 뒤집겠구나. 그 기득권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이 자기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이거 뺏길까 봐. 기득권. 예루살렘이 부흥하든 말든 성이 만들어지든 말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들 싸우는 거 보세요. 여당 야당끼리도 싸우지만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고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고, 왜 싸웁니까 여러분? 이들이 싸우는 게 정말 국가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나라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지역을 위한 겁니까? 사실 왜 싸웁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국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이 정치권의 기득권 싸움 때문에 그냥 맨날 뉴스는 그걸 무슨 뭐
UFC 파이트하는 것처럼 싸우는 것만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짜 나라를 위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영적인 질서의 면에서 목사가 이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질서는 분명한 거예요.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재직회 공동회가 있고 이렇게 이건 분명한 질서입니다. 이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이 무너지듯이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목사도 강단에 섰을 때 은근히 강단에서 기득권을 하려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설교 본문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만 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의 설교도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장로님이 기득권 내려놓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사역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럴 때 주님이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주님 살고. 왜 교회가 자꾸 싸웁니까?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안 죽었어.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입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막 목사님하고 막 성도들이 싸우고 막 장로님끼리 싸우는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가보면 다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목사가 죽든 장로님이 죽든 성도가 죽든 누구 하나만 딱 죽으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멘.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죠? 또 거룩한 척 저를 쳐다보고 왜 싸워요? 그냥 누구 하나만 다 그냥 그래라 그냥. 그러면 그냥 혼자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혼자 벽 보고 싸웁니까? 그러면 이제 싸울 것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 낙성대 걷다 보니까 젊은 애 둘이 아주 그냥 예쁘고 잘생겨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뺑뺑뺑뺑뺑 강감장장군 주변으로 뺑뺑뺑뺑 이렇게 운동하거든요. 처음에는 앞에 가서 둘이 막 깔깔깔 싸우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 말에 둘이 막 맞니 안 맞니 싸우다가 나가지고 되니까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도 막 지랄을 다 하네 진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맞잖아. 네가 맞잖아. 처음에는 막 행복하게 손잡고 가다가 막 와 딱 뭐 애기 싸우더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 얘기는 제가 뭐 앞으로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했는 것 같지만 이제 학교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 멤버 데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그 학교지 않습니까? 분당에 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 개척했던 멤버들이 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분 표현이 뭐 이것도 차지하고 이것도 차지하고 이것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 가족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고생해서 개척했던 멤버들에게 다 내려놔라. 다 직분 내려놓고. 그래서 이분들 어디로 가냐? 주방으로 가고 뭐 주차장으로 가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뭐 화장실 청소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이 이제 그 자리 다 이제 맡으면서 지금도 그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그때 개척 멤버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포기하지 아니했으면 교회가 그렇게 부흥 안 됐다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주차장, 화장실 청소 이런 데 다 빠지고 자기들 있던 자리에 새 가족 다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우리 지난 2주 전 설교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자요. 1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제일 좋은 소문은 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네, 교회가 뭐 시설이 좋네, 교회가 뭐 땅이 넓네, 교회가 뭐 돈이 많네, 이런 소문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 좋은 소문이 뭐예요? 아,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게 제일 좋은 소문이라고. 그러면 개척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그때 설교했잖아요. 교회가 뭐 다른 것은 다 그냥 이런 소문 나쁘고, 이런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 뭐 교회가 시설이 안 좋아, 뭐 나빠 해도 제일 나쁜 소문이 뭐라고요? 저 교회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맨날 목사님 쫓아내, 맨날 싸워 하는 교회는 이 소문 때문에 교회가 별것 다 해놔도 부흥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컸어도 부흥이 안 돼요. 사랑하려고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미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려고 씨름해야지 복수하려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삽니다. 여러분이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장로님을 목사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장로님은 장로들보다 목사님을 더 좋게 낮게 여기고, 낮게란 말은 이게 낮추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우리 권사님들 다 나보다 좋게 여기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죽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주 좀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내려놓으면 교회가 살고, 나를 죽이면 영혼이 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삽니다. 목사의 기쁨은 성도 잘 되는 겁니다. 성도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되고, 목사가 뭐 좋은 차 타면 무슨 성도들이 좋은 차 타고, 목사가 재산 많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참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주를 위해 쓰고 영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잡밤 기도에 통해 다 응답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옳은 일을 하려고 갔지만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산발랏을 통해 참 비방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일인데도 이들이 왜 이렇게 근심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이렇게 근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기득권 다 내려놓고,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으랴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새가족 우리 요즘에 엄정원 성도는 이정나 자매를 통해 얼마나 좋은 간증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참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는 고백까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많은 교회 새가족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많은 영혼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시설도 중요하고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상은 자꾸 미워하고 싸우지만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